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한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의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8절 9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22절까지 다 같이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심양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왜 이 세상, 특히 이 사회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다는 이 나라, 870만 명이 예수님 믿는 이 나라, 왜 이렇게 맥이 빠져 있으며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우쳐야 하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위상과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깨우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모래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고 한글 친정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봉도와 말씀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차곡차곡 깨우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힘 주시고 잘 들어쓰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권위, 주님의 권위예요. His authority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4번의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33살 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은 30세부터 약 3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즉 42개월간이죠. 그러니까 30세가 되었어요. 30세 이전에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조력자로, 부목수로 말하자면 목수의 조수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마리아나 이렇게 알았지만 형제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지만은 형제들은 잘 몰랐다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대환란 때 첫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도 3년 반, 그러니까 42개월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42개월간 사셨고, 이제 첫 그리스도도 그렇다 했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첫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죠. 주님의 공생애 또한 주님을 대적한 세력들은 크게 네 부류 있는데, 첫째는 서기관 집단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네 번째는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정당인데, 그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래서 그 세 부류들은,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세력이었고, 먼저 말했던 세 부류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요즘 같으면 자칭 보수 정통주의자라 그러고, 또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남침여교 등 그런 자들이라 있죠.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로서 교회 협의회와 그다음에 기독교 총연합에 가입한 그런 자들과 같다 이거죠. 매 시대마다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뽑으신 것이.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하면 그 사람들이 모였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나 되고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보고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유명하게 됐지만요. 우리는 세상에서 알려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유명해야죠. 하나님께 알려졌어야죠. 성경적 교리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교리를 시행하면서도 하나 되는 인간들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거짓말이 선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의 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인간들의 결합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 겁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합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믿고요? 그대로 경배와 찬양하면서 윤영주 같은 사람들이 장로라 그러면서 또 있잖아. 그 윤복희 오빠인가 동생인가 그런 사람이 처음에 나도 목사라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예수님이 기타를 좋아하시나? 그때 왜 장로를 써먹냐 그런데다가 왜 그게 장로예요? 왜 목사를 써먹냐고 윤한기도 왜 목사를 써먹냐고 그게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 있어요? 음악 목사라 그러면서 대적하는 행위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다.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냐요. 그런 짓을 절대 안 한다 했죠. 절대로 안 한다고 하죠. 자, 바벨탑 봐요. 바벨탑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유엔, EU, 교회 연합, 종교 연합, 교단 등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고 동시에 주님도 우리 각자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 했죠. 알아야 된다 해서 무슨 알고 믿어야지.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 1장 22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충만이니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지. 우리가 만일에 우리 한 몸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백도를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이 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같이 자라가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무슨 사유 때문에 주의를 빠졌다, 설교를 못 들었다고 하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빠졌는데 그 사람 못 들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양식이 그 사람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세렝게티 거기 초원에서요. 케냐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가 노리는 것이 뭐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연약하게 보이는 건데 쫓아가더라도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걸 노리는 거라고 하죠. 이게 대개 다 새끼들이라고 하죠.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마귀가 한번 공격을 했다 그러면 마귀도 무슨 말랑말랑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한 존재라고 하죠. 말랑말랑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루기에 무척 힘들고 교묘하고 교활하고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이겨내죠.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자요 마귀도 사자인데 그 사자 두 개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쳐버린 거라죠. 아십니까? 거기 한번 이왕이 열었으니까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교회에 가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했던 에베소 1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2장 19절부터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 했지. 그것이 여러분이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라고 알아야 된다 했죠.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말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서 거부해 버린다고 하죠. 그럼 말이 되면은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실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죠. 그거 실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죄인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지은 죄들을 다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 대 그리스도 몸과 그 다음에는 지역교회 이것을 이해 못하는 교인들이 99%나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이성호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비평한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고. 아멘, 아멘, 아멘.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물론이에요. 여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자, 거듭난 후에 교회가 성행들 안 하고 무엇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정하는 것이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금요일 날 무슨 금식하고 철야한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만든다 그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도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청년부니까 다 가자. 우리 장년부니까 다 가자. 뭐 그런 게 없대요. 청장년부니까 다 가자. 그런 게 없대요. 마음대로 다 자원함을 하라 이거죠.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하고 싶지 않고 인간이 만드는 제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럼 인간은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람의 종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교단 총회장의 종이 아니라고 하죠. 교회 당회장의 종이 아니라고. 무슨 당회장이 다 있고 총회장이 다 있냐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왜 성경에 없는 걸 하냐 했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하죠.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알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그렇죠? 주의행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나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가지고 나를 자유를 억압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가 뭘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으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의 옳으면 따른다게 돼요. 성경으로 말 안 하는 것은 안 듣는다 이거예요. 간단하다고 해야죠. 우리가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한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죠. 그렇죠? 성도의 의무는 출석과 11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난 간다 이거죠. 그래 다른 데서는 교단이 만드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는데 쓸데없는 간다. 아까 어떻게 WCC에서 하는 것처럼 부산 총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다 이거죠. 거기서 많이 들은 소리라고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자, 출석하고 11조를 내는 것인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도 없다, 그러지는 않았을 때, 이거.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했죠.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면 출석과 11조는 의무라, 이게.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목사도 밥을 먹어야지 설교를 하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출석과 11조예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대가 없이 주셨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보답하는 것인가? 뭘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죄도 다 없어졌고 예수님 피로 영생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해줄 거 있는 게 뭐예요? 새벽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No! 벌이도 없는데 11조 갖다 주는 거예요? No! 주님 나도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
나도 11조를 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벌었다. 50만 원 벌었다. 5만 원 내는 거라고. 500만 원 벌었다. 50만 원 내는 거라고. 5천만 원 벌었다. 500만 원 내는 거라고. 아유, 좀 아까운데. 예.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고. 그거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네가 죄도 다 없어졌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 그 다음에 너는 뭐 하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조금만 하면 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이게.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그 이야기 해라 이게요. 그 이야기 못 하겠냐 이게요.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큰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래서 설교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여기 킹잼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 찾아오면 그 사람한테 일일인데 질문을 다 하려고 같으면 2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제 죄도 다 없어졌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죠. 쉽고 가볍다, 이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너도 똑같이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라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하죠. 전도지, 내가 지금 17장인가 만든 것이. 17가지인가. 전도지 한 사람 못 맞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우리가 그거 읽고, 그대로 알아가지고 이야기해 준다, 있죠. 그죠? 내 짐은 가볍고요. 가볍다.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죠. 만일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멍해가 되고 짐이 되었는가? 그러면 공짜로 죄가 죄가 되고 영생 얻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했죠.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계획성이 100번 읽었다.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죠? 응?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다 했죠.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했죠. 또 서기관들은 계명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했죠.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했죠. 우리도 동일하다. 모두 다 인간이 지닌 문제들을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교단 교회들이에요. 지들이 뭘 해놓고서는 하나님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순 거짓말이거든요. 방언하라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주로 세상에 오셨지만요. 세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거절했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한 것이.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권위를 봐라. 첫째로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여기 13장 아까 16절에 있는 대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모두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정산대로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했죠.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라 했죠. 성전하는 이방인들 뜰에는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마당이 있죠.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 안쪽으로. 이 마당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 뜰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먼 곳에서, 주로 외국에서 왔죠.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 했죠. 그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라 하죠. 그들의 외국 도인이가 이들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돈으로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는 희생 제물, 즉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상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면서 환정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 환전상들이 가졌던 상을 뒤엎어버렸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다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종교를 빙자해서 성전을 돈 버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만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한 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개인의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이 했어야 했던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동물을 사서 제사 지내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누구에게 왜 제사를 지내야 했는 것인가?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회, 그런 교회에 가면은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교회로 돈 버는데 죄된 자들이 있는 것인가? 모두가 다 교회로 돈 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돈 버는 교회를 세워서 그런 짓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로 그런 자들을 대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1년에 3가지 명절을 지켰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6월절은 무교절하고 오순절은 칠칠절하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다 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도 6월절, 장막절, 수전절이었다. 10장 22절 수전절이라고. 5장 1절에 나오는 이름 없는 절기는 아마도 푸림절이었던 것 같은 것이에요. 에스더 9장 2절, 26절, 31절 나온다 했죠. 에스더가 아하수로의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어가지고 하만 때문에 진멸될 유대인들을 구해냈지 않았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페르시아 왕이던 아하수로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살아나고 하만이 대신 죽었다 했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했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종교적인 전통들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셨지만요. 율법을 지키시는 데는 신실했고 그 누구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 이것이 목자의 덕목이에요.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란 잣대로 쟀을 때 거기에 함량 미달이면 안 된다 했죠. 신경의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개혁성경을 믿으면 비난받을 일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은요. 정치세력인 헤롯 당원들과 합세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주님을 폭력으로 제압했다. 진리가 더 이상 선포되면 자기들은 무지가 드러날까 봐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존 칼빈은 침례 교도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귀와 건재하고 진리를 모르는 마귀의 종들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특성은 성경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성경으로 마귀의 교례들을 만들어 확산시켜서 오히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당신과 우리는 종말론만 틀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종말론만 틀린 거 아니에요. 종말론만 틀린 거 엄청나게 틀리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성경이 틀린 거예요. 36,000군데 이상이 틀린 성경하고 안 틀린 성경하고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36,000군데 틀린 성경을 쓰는 교회 전부 쓰고 있다. WCC에 가입하는 교회들은 전부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죠? 예. 그래서 넓은 문을 가진 교회들은, 들어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교회로 돈을 버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부자요, 부요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너도 목사가 되었다 했죠. 그러나 그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밖에 계시는 것이요. 내가 문을 두드려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더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걷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권위를 보라. 두 번째로, 예,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11절에 그랬죠? 다윗은 시편 69편을 쓸 때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언급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자기들 율법에 기록된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질고를 치셨다고 하죠. 예, 성경에 기록된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다. 53장 5절 보면은, 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며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렇죠? 예. 또 53장 9절에서도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배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편 69장 9편 8절에서도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그랬다 했어요. 주님의 형제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다고 하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4명이라고. 여자가 최소한 2명이래, 복수니까. 그럼 6명이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6명의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더 낳은 거라고. 그죠? 그런데 주의 형제들까지도,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로마 가톨릭은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들을 더 낳은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제도, 무슨 사제, 그 다음에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죽였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도 건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들은 교황부터 신도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찌든 자들이라고 하죠. 존경할 게 없다 했어요. 존경할 게 없어요. 거짓말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무슨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데모하고 맨날 이렇게 진보당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그 애들 한번 물어보고 싶었네. 야, 정의가 뭐냐? 데모하는 거냐? 반국가 데모, 반정부 데모?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 정의를 구현한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알아차렸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11명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했을 때 누가 박해를 가했을 거예요. 1808년까지요. 무려 6,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로마 카톨릭과 그 아류들이었다. 왜 존 칼빈은 침례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역시 종교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했죠.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진리라는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했죠. 지금도 동일하다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랬으며, 칸스탄틴이 소위 기독교 황제가 되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 세상을 지배라고 했을 때도 그랬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무겁죠? 네, 무겁다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하고 나눠져 버린 거라고 했어. 자연적으로 나눠져 버린 거라고 했죠. 거기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온 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12제자들 말고 거기 도마도 물론 의심했지만요. 70명들은 더 했고 그 외에 많은 하루에 4,000명씩 5,000명씩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체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나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때 믿었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안 믿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안 믿었다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갔다 했죠. 그렇죠? 그때가 AD 32년이었는데 약 1980년이 지난 뒤에도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원인을 아세요? 왜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하는 것이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다른 게 없어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야 저건 뭐 언제 것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야, 인간들 대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칸스탄티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 때 사람들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필라델피아 시대나 지금 라오디케 교회 시대 똑같아요. 사람들이 있죠. 개들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일이라고 하죠.
인간의 성정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않고 종교놀이만 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끝장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성경을 알고 다녀야 된다 했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녀야 된다 했죠.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면서 계속 예수님 속여봐요. 끝장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진리 지식을 알게 되고 진리 지식을 알게 되면 살게 되지만 모르면서 교회 다니다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장이라고 하죠. 지옥 가는 거라고 하죠. 심판석에서는 너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말 안 묻는다고 하죠. 그 대신 바른 성경대로 믿었느냐 점검하신다 했지. 그 사람의 입에서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죠. 야, 그건 내가 못 들어본 말인데? 내가 미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해야 되니까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75권의 책을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어안이 방방한 거예요. 그 기도를 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논문을 쓰고 그러죠? 무조건 하고 옳다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틀린 게 나오면 이건 X 이제 나는 옳다는 것만 아주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이. 못 들어봤는데 그건 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 없는 것이라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고 구원받은 후의 성김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틀린 성경으로는 아무리 잘 믿어봐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알아도 좋으니까 정확히 알으라고. 아시죠? 주님이 행하신 권위를 보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18절에서 22절에서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다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자, 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이 일을 달아버린 것이. 모르면서 이 일을 다는 거라고. 어떻게 사람을 성전을 걸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성전을.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안 되지요. 성경 어디 요한복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 것은 주님이 전파하시는 그러한 교리는요, 단 한 구절이에요. 그 한 구절은 한 절이고 글자가 32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신 것이. 성경 알려면 한 구절만 알아야 된다. 이 점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다고 했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았다고 했죠. 매 세대마다 동일하다고 했죠. 맨날 하는 소리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또 찾으러 다닐 거라고 들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 멍청이들이요.
알아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죠.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예, 은사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무수히 속아서 돈이 털린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파에 있다가 무수히 털렸다 했죠. 전도관에서 무수히 털리고 은사주의자 내가 무수히 털렸다고 하죠. 지금도 털고 있는 것이에요. 조용기, 김기동이, 유병헌이, 기타 목사들, 신천지, 구천지 무척 많이 털렸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이장님이 또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계속 성경을 모르면 계속 털리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데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왜 질펀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당하냐고 했죠. 표적을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성전단 자기 몸을 제시하셨는데 그 멍청이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9단어예요. 9단어. 한 절이고 9단어라. 32글자로 된 그것을 안 한 것이.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개혁성경은 진리를 원하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래 먼저.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돼요. 말이 안 돼버린다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했죠. 성경이 틀려버렸다. 성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카니발을 샀었대요. 우리는 다마스에서 프레지오로 그다음에 카니발, 그다음에 소렌토, 그다음에 오피러스 이렇게 탄 것이 그렇죠. 다마스 제일 좋은 차였죠. 카니발 사가지고 저쪽에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차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에 가자고. 근데 강화도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서. 나도 여기서 하도 피곤하니까 막 이제 거기 가서 좀 놀라고 이렇게 이제 좀 쉬려고. 사람들이 뭐 남자 하나 여자 둘이가 뭐 핸드백에서 뭐 꺼내더니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있었더니 나 무서웠는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수고 많소. 그러니까 그래도 돌아보고 있어요. 당신들은 뭐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제 CCC에 나와서 사회정리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근데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되는 것이. 그거 성경 아니야 그거. 쓰레기지. 예? 그걸 봐. 디모데전서 2장 4절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틀린 거라고. 진리, 지식인데 그 진리로 되어 있잖아. 쓰레기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남자가 이제. 나 성령 침례교회 다니지. 그 교회는 무슨 성경 쓰죠? 한글 킹제임 성경 쓰지. 이송호 목사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세요? 그러니까 안 돼.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야, 가자. 아멘. 네?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제시했다 했죠. 그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원하신다. 칼빈주의 엉터리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성경이 없다 이거지.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럴 것이에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이라고 하죠. 이 문제점들을 터득한 사람들은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구령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설교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여기 헛일 아니에요. 피아노 치면 존도 시집가잖아요. 찬양대 해봐요. 존도 시집간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 일 열심히 해봐요. 우리 교회 지금 일하는 사람들 봐요. 내가 저 사람을 쓰자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의자가 비니까 거기다 엉덩이 좀 걸쳐놓고 좀 앉아있다가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그 사람들요.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하잖아요. 뭐 또 여기서 일하고 싶어? 네, 근데. 그렇죠? 자, 그런 성도들에게죠. 그런 성도들의 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장과 약속이 있다 했죠. 그렇게 하면은 한 가지 자격을 주어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회가 닿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가 하시는 것이죠. 내가 두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이죠. 근데 사람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 했죠. 자, 보세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보상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주님 하라는 대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나하고 같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그랬죠. 잘 아셔야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있어요. 저 뒤에 히브리서 13장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제대로 전해봐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 나를 쓰시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13장 5,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탐욕이 없어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 가지 자격이라고. 그래서 아까 나 처음에 우리가 죄도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주님이 한 가지 알겠다.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 짐은 가볍다고. 다른 종교들처럼 새벽에 나오라 하지 않았다 했죠. 집안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져오라 하지 않았다 했죠. 돈벌이 없는 사람은 11조 가져오라 하지 않았다 했죠. 오히려 주님이 주신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각급 학교를 진화론으로 쑥대밭 만들어버렸다. 정부, 군대, 의회, 기업, 언론, 법조계, 문학, 종교, 교회들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생의 자랑으로
꽉 찬 사람들 뿐이라 했죠. 세상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며 살자. 그것이라고 하죠.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떵떵거리며 살자. 그것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자세라고 했죠. 원천수가 더러운데 깨끗한 물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 바보죠.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면회 가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죄가 발각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발각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에 11번째 계명 하나 지으면 발각되지 말라 말이죠. 그렇죠? 무슨 수로 검사, 경찰, 형사 이런 사람들이 이 많은 사선을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요. 거짓말이라고 저였어. 바보들이라고 하죠. 신뢰할 게 없다. 범죄의 세상이요. 거대한 감옥인데 지금 범죄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거짓 교회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보세요? 예수님이 바보냐고요. 저부터 나도 교회고 크게 지었으니까 예수님 뭐 교회고 십자가 달았으니 교회고 종탑 달았으니 교회고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 봐요. 성경으로 세운 나라가 디폴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국가 부도사태 직전에 있다. 그렇죠? 내가 몇 가지 예만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세요. 그 많은 쓰나미, 산불, 별것 다 사고들이 났는데 그런 거 말고 2년 전에 휴스턴 국립묘지 전역 군인 장례식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미국 전통이 끝나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못하게 하더니 이제 군인들 장례식에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월터 리드 육군병원이면요 최고 병원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신익희, 조병옥 씨 전부 다 몸 아파가지고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가서 입원한 것이. 그 유명한 병원에서요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어요. 성경 읽는 걸 금지해버려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대 예배실에서요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군목이 기도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했죠. 여러분 유념하세요. 유념하세요. 성경은 무단히 기록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신뢰하시겠어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을,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아니고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명예의 흠집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성장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설 수 있어서 있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생애가 많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